오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잘 아는 찬양이실 텐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찬양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오늘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우리 치료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을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 치료자로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치료하시는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외로 마음이 건강한 게 진짜 중요해요. 예. 이 우리의 모든 건강에 육신도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리면 육신에도 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요. 김사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사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주 이제 명의죠.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짧은 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후배 그 여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자 의사가 외과 쪽의 의사인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울렁증이 있어요. 떠는 거예요. 긴장을 많이 하고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이제 선배 의사가
이렇게 처방해주는 울렁증 약을 먹고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안정이 돼가지고 수술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약이 어느 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사가 약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김사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실은 저 울렁증 약이 다 떨어져서요. 지난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응? 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울렁증 약이요. 그 처방전이라도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김사부가 뭐라 그러냐? 처방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그냥 소화제야. 여의사가 놀라는 거죠. 소화제요? 울렁증 약을 처방해 달랬더니 소화제를 주셨습니까? 그래, 맞아, 소화제.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울렁증 약으로 소화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김사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압박 울렁증 같더라. 그 이제 여자 의사의 이름이 은재인데요. 은재야, 압박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잖아. 너 앞으로도 쭉 잘해낼 거야.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요, 이 여의사가 완전히 여기서 전문용어로 감동을 먹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 영양제라도 소화제라도 환자가 그것을 효과가 있는 약처럼 여기고 먹으면 없던 효과도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요, 영국의 킹스 병원 연구팀에서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암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수명이 좌우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이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여성들의 80%는 5년 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암과 싸우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간 여성의 90%는 5년보다 더 이상 생존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병이 생기면 이 육신도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길이 없다. 한순간에도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자, 첫 번째,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이죠. 세상이 악해집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 잡지, 영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해서 듣고 보는 것들 보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입력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 뭐 살인 사건이든 뭐 자극적인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뉴스로 너무 자주 내보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어떤 뭐 연쇄 살인범의 이런 뭐 행적들이나 이게 사람들을 뭐 자극하고 좀 이렇게 혹하는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이른바 모방범죄라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일을 몰랐던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전혀 좋은 영향이 아니죠. 자,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이 계속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까지 마구 떠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도 병들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불만이 없고 만족하고 그렇게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고, 우리 말 가운데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길 원하시는데, 평안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끊어야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모습들, 옛날 습관들, 그것들이 끊어져야죠. 그렇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 반복되는 것들은 좀 끊어버려야 된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로 채워나가야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들, 또 악한 마음들, 또 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이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것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얼른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육신의 질병이야 우리 병원에 가면 됐겠죠.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묻고 있죠. 우리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시는 진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상심이 뭐죠? 마음이 상한 것을 얘기하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여러분, 상처를 싸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 상처가 점점 나아져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상처를 싸매는 것이죠. 한번 상처가 난 곳은 외부의 균들이 침투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 균들이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염증이 생기고요. 그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른바 덧난다 그러죠. 그 상처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진정한 쉼이 필요할 때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초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그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정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바라보던 것도 얻게 되어도 진정한 만족이 있고 쉼이 있나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소망이 생기고 더 큰 갈망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한번 선포하시죠. 주님께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인사했던 분 말고 다른 분을 보시면서, 친한 분만 맨날 인사하시니까 좀 덜 친하신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하고 그런 불안에 짓눌릴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 안식, 그 평안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치유,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이 치유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치유, 물론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정작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빌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또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치유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지은, 그러니까 흔적도 없고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서 눌려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상처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완전히 새롭게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치유되는 그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받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엄마 기도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아마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목사님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이 지난번에 소천하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제 선물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받아서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 이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자,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면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설교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말만 듣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서로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지고 어느새 설교자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듬뿍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를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운하시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걸랑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좀 부족한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좋은 관계가 되셔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저는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매주마다 지금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약된 새 가족도 있습니다. 예약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도하시는 분들 미리 예약을 하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누구 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같은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북일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품고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서 인사하는데요, 오늘따라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주일학교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겨울 성경학교 마치면서요 애들이 엄청 부흥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지는 않는데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겨울 성경학교 없는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몇 명 우리 교회에 왔다가 겨울 성경학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그냥 북일교회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친구 따라왔다가 정착하는 애들을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주여, 참 어쨌든 은혜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정말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시는 분, 지난주 2분 오셨는데 2분 다 생전 처음 오신 분, 놀라운 일이죠. 요즘 정말 이런 분들이 흔치 않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빌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말씀인데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그 내면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 영성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항상 누리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